네, 오늘 깊고 깊은 영분별 시리즈와 연계된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이 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방언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말은요, 저번에도 했지만은 사람의 말을 뜻하는 그냥 고체 용어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냥 사람의 말을. 옛날에 사람의 말 가운데 사투리를 그냥 옛날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영의 말 있죠. 영의 말은 방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영의 말이야. 걔는 못 알아듣는 소리야, 그냥. 근데 그거를 성경이 그냥 방언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거를 그냥 앞뒤분간 안 하고 방언, 자기가 영의 말을 하는데 방언을 하는 거죠. 방언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길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닌 데서 길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안 다녔던 길도요, 또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 길이 나는 것처럼 방언이라는 말이 원래 사람의 말을 뜻하는데 이걸 하도 기독교 신자들이 말도 안 되는 영의 말을 해대끼면서 방언 하니까 이제는 방언에 대한 명사에 두 가지 의미가 쓰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말을 뜻하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이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방언이라고도 규정한 사전도 있어요. 그렇지만 방언의 원래 의미는 표준어를 제외한 지역의 사투리를 얘기하는 거,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주도 방언. 그런데 이게 말도 아닌 이게 영의 말을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죠. 왜 그거를 한 가지로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사람 소리하고 개 소리는 틀리잖아? 근데 사람의 말하고 개 소리는 틀린데 개 소리에다가도 사람의 말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잖아요. 사람의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개소리는 방언이 아니잖아. 근데 개소리를 방언으로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방언은 사람의 말인데, 아니, 인간이 사람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영이 떠드는 기도를 하고 앉았으면서 그거를 사람의 말을 의미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너무 이치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이 개소리를 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이 사람 소리를 내고 중얼중얼 돌아다녀도 이상하다고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개소리를 내면 안 되겠죠.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호랭이 소리를 내면 안 되겠죠. 사람이 왜 시도 때도 없이 영의 소리를 내죠? 그것도 영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니,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안 하고 자기도 못 알아듣는 영의 말을 하면서 그거를 사람의 말이라는 방언을 표현하고 나가 신에게 기도라고 하고 있다. 그거 지금 완전 비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쩌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접신해가지고 그냥 막 종교 지도자들이 신접해갖고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는 또 있을 수 있어. 그거는 고대와 현대의 타종교 또는 신비주의 종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기독교 신자들은 적어도 300만 이상이 산에서, 교회에서, 버스에서, 자기 차에서 걸어다니면서 마스크 끼고, 이게 360만이
무슨 영성 집회, 은사 집회,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안 가리고 기도한다는 게 이거 너무 비정상 아니에요? 근데 비정상이 너무 정상이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비정상이 정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을 너는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해방죄에 운운하지 말고 말이나 좀 똑바로 해봐. 지금 당신이 사람이 영의 소리를 내면서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게 비정상이지 뭐가 비정상이야. 성령 해방 운운하기 이전의 말입니다. 상식적으로요. 성경에는요, 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세 종류의 방언이 나와요. 성경에는 총 46번 방언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구약의 12번은 모두 사람의 말을 뜻하는 언어였어요. 언어라는 것은 뜻과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죠? 언어라는 건 뜻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도 막 아빠가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 막 애기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기를 어머 애기가 말한다 그런 게 아니라 옹알이 한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뜻과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영의 말인 기독교인들의 방언은 뜻과 메시지 하나도 없고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12번 나오는 모든 방언은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나라의 말, 지역의 말, 사람들의 말을 의미했다고요. 그거를 굳이 구분을 하자니까 그래, 언어 방언으로 하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방언은 나라, 민족, 열국, 백성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맥에 맞게 백성, 민족으로 하면 되지. 왜 또 그걸 방언으로 써놨을까? 아마 이 번역을 했던 분이 방언이라는 게 이제 지역의 사투리다 보니까 지역의 개념을 넣는다는 의미에서 방언으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신약의 마가복음에 1번, 사도행전에 5번,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21번 나오는 모든 방언 역시 뜻과 메시지가 있는 사람의 언어였어요. 다만 고린도전서 14장에 2절, 4절, 14절, 17절, 29절만이 뜻과 메시지가 전혀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언어가 아닌 인간이 사람 소리를 안 내고 사람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영들이 하는 괴상한 말로 말을 하는 정체불명의 영들의 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으니까 영의 방언이라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언어 방언,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만 유일하게 5번 나오는 영의 방언,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지역, 나라, 민족, 열국의 개념으로 쓰인 방언, 이렇게 3가지 방언이 나오는데요. 오늘은요, 이제부터는 이제 성경에 대한 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도대체 저번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방언을 뭐라고 얘기했나를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어가 봐야지 방언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했던 구약 성경의 12번의 방언은 다 설명은 안 했지만 누구나 다 이해가 쉬운 사람의 말, 지역의 언어, 나라의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방언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줘야지만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소위 영의 말, 아니 영들도 사람한테 계시할 때 사람의 말로 하는데 왜 도대체 기독교 신자들은 기도를 저도 못 알아듣는 이상한 신접했을 때 하는 영들이 내는 소리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을 해줘야지만 기독교 신자들이
그나마도 방언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분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또 올바른 분별해봤자 안 나는 사람은 절대 안 듣죠. 그러든지 말든지 또 제가 할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새 방언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가운데요, 유일하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만 방언이 등장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따를 5가지 표적을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고,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방언은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그 영의 말,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말, 다시 말하면 영의 방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인 언어 방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새 방언을 말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새 방언을 말할 거라고 그랬지 새 방언으로 기도하리라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오늘날 그 방언을 옹호하는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방언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여지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하늘의 언어, 그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거라고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과연 방언을 옹호하는 목사님들 말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방언이 여지까지 사람들이 써보지 않았던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라고 지금 한다면 이게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자신이 영의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이렇게 정말로 새 방언을 말할 정도로 대단한 하늘의 언어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적어도 영의 방언 기도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영의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고요. 제자들에게도 방언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방언 기도 얼마나 터지기가 쉽습니까? 저도 방언 기도 터뜨려 줄 수 있어요. 방언 기도 받고 싶으십니까? 간단합니다. 마스크 딱 끼고요, 예수피 계속 2시간 돌아다니면요, 그 자리에서 방언 터집니다. 할렐루야 외칠 것도 없어. 할렐루야 어려워. 근데 그것도 어려워. 3마디. 예수피도 귀찮아. 그러면 딱 마스크 껴. 그리고 라라라라라라라 그냥 나라라라라라라라 해봐. 그냥 방언 터져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지금 목사들이 얼마나 쉽게 방언을 터뜨립니까? 예수님이 그 방언, 영의 방언 그거
터뜨리기가 그렇게 어려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꾸 방언 옹호론자들이요, 새 방언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 언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그 영의 방언, 그리고 그것을 본받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했던 영의 방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요, 예수님이 하늘에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에 오르시잖아요.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15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국어,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고린도 교회에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년 있다 세워지는 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새 방언이 영의 옹호론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하늘 언어다. 그거를 예수님이 예언하셨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고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셔갖고 진짜 오순절 방언은 사람의 언어로, 언어의 장벽이 있는 외국인에게, 나는 외국어를 못하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그 언어의 장벽이 있는 외국인들의 외국어로 내가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뜻과 메시지가 있는 사람의 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영의 방언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50년 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때 세워지는데 그때 나타나는 방언이고, 또 영의 방언이 나타났다는 그 신약 성경은 오직 고린도전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상식적으로 영의 방언 옹호론자들이 말하는 새 방언이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하는 영의 방언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5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모국어를 말하는 게 새 방언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기잖아요. 기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방언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셔갖고 누구한테 강림하셨냐면 갈릴리 출신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이 방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방언이고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방언의 표적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1차 성취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있던 12명의 어떤 제자들에게도 그들을 통해 성취되는 사람의 말인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으로도 성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언적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날 5가지 표적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새 방언은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의 말을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는 언어 수단으로서의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50년 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의 말인 영의 방언,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300만이 방언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힌 건 300만이 자기가 하는 기도를 다 몰라. 뭔 말하는지 자기가 몰라. 그리고 자기가 다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와서 뭔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 그런 기이한 방언을 예수님이 주실 리가 있어요? 기지 않습니까? 기잖아요. 너무나 독특한 거는 이 영의 말, 다른 말로 하면 그 영의 방언이라고 합시다. 방언이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그래. 이 방언이라는 거는요, 영의 말, 영의 방언이라는 건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것도 그냥 있는 종교에서는 안 나타나요. 광신적으로 신을 초원하는 그 종교 집회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종교 집단들의 구성원들이 광신적으로 신을 초원할 때, 접신할 때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방 종교의 이런 영의 말, 영의 방언은 그럴 때만 간헐적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아무 때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영의 방언이라는 거고요. 더더구나 유튜브 방언을 쳐보면요, 다른 종교에서 방언하는 거 거의 안 나와요. 그 남자 무당 하나가 하는 방언 하나 있고요. 그 카톨릭의 그 여자 그 수녀들 있지. 수녀들이 그 방언하는 거 하나 나오고요. 이슬람에서 방언하는 거 하나 나오고요. 모든 방언에 대한 채널은요, 방언을 옹호하느라고 미친 듯이 강대상에서 사람 소리도 아니고 영의 말을 해제끼면서 자기가 하는 소리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 방언을 옹호하는 기독교 목사들밖에 없어요. 기독교 목사와 방언이 좋다고 말하는 기독교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소리 있었죠. 한눈 있는 원숭이가 사는 마을에 두 눈 있는 원숭이가 가면은 두 눈 있는 원숭이가 이상한 거라고요. 이제는 이 영의 말을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성령의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믿고 하니까 아니라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새 방언은 말하는 자가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또다시 확장하는 사람의 언어를 얘기하고, 이것은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성취된 오순절 방언이고,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성취되었고요. 사도행전 19장 바울의 안수를 통해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성취되었던 방언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로서의 언어의 기능을 하는 방언이었지,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50년 후에 세워진 그 초대교회가 좀 많아요. 초대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문제가 제일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년 후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방언을 예수님이 그거를 새 방언이라고 얘기하실 리가 없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그 영의 방언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영의 방언 옹호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새 방언이 고린도 교회 방언이었다면, 또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방언이었다면, 바울이 예수님이 말한 그 새 방언을 책망한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닌 이 영의 말,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영의 방언, 한국 교회에서 했던 영의 방언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방언이 절대 될 수가 없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거는 고대와 현대에 신접했던 자들이 가끔 했던 그 한마디로 신과 접신의 뜻때 신이 인간을 통해서 냈던 그 소리를 기독교 신자들은, 이네들이 간헐적으로 한다면 기독교 신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날마다 어디서든 어느 때든 누구에게든지 들을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자들의 영의 방언이고,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방언도 거의 기독교 신자들의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방언입니다. 미친 짓이야. 내가 다혈질이잖아. 내가 감정 컨트롤 못하는데 정말 말하고 나니까 더 한심하네. 내가 말을 하고서도 너무 한심하네요. 이런 미친 짓을 집단이 하고 있다는 게. 다음에는 사도행전의 그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